삼손은 하나님이 왕의 제도가 있기 전에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도록 하나님이 이제 쓰신 인물 사사로 우리는 알고 있죠. 재판관 이렇게도 불려집니다. 하지만 재판만 하지 않고 나라의 모든 것들을 관장해서 영향력을 끼치지요. 그렇게 삼손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블레 사람들에게 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가는 곳곳마다 누구도 그의 행동을 통제하기가 어려웠던 건 어마어마한 힘과 괴력을 지니고 있는 삼손을 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에도 그는 들릴라라고 하는 사람을,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들릴라를 통해서 사람들은 삼손의 괴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에 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들릴라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그에게 제안을 해서 그에게 갖고 있는 그 신비한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냐. 성경에 보면 들릴라가 날마다 삼손에게 마음을 흔듭니다. 16장 오늘 본문 전에 보면 15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거짓말로 몇 번의 고비와 위기를 극복하다가 그가 그토록 그렇게 날마다 마음을 번뇌케 하고 괴롭게 하고 재촉하여 조르는 일 때문에 속내를 드러내서 지금까지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머리카락이 다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블레 사람들이 올라와 그를 마음껏 해도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전가를 하고, 그리고 이미 약조한 돈을 받았겠죠. 드디어 삼손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한 채 들릴라의 무릎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그가 깨어 일어났을 때는 그는 가장 나약한, 무사람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블레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빼고, 그리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놋줄로 묶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를 이렇게 혹독하게 다룬 것은 과거의 일 때문이기도 하고, 혹 없어졌던 힘이 또 다시 생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를 이렇게 혹독하게 되었을 거예요. 두 눈을 뽑고 놋줄로 매고 그리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는데, 이 맷돌은 짐승이 돌려야 될 것을 그가 날마다 채찍질을 당해가면서 짐승처럼 일을 해야 했고, 또 힘들고 또 멈추고 싶으면 가차없이 후려 갈겼을 거예요. 온몸엔 상처 투성이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일들을 겪어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을 22절부터 읽었냐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그를 무척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꾸 사람을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영광된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당신이 자신을 나타내려면 방법은 일을 해도 어느 회사에서 일한다는 거, 누구와 함께 일한다는 거, 누구와 함께 여행 간다는 거, 또 어느 교회 다닌다는 거 더럽게 과시하고 싶지요. 지는 끝발이 거지같이 없으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도 여러분 그 사람과 같이 여행을 간다, 그 사람과 같은 교회 다닌다, 그 큰 교회 다닌다, 그런 거 과시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보다 큰 믿음이냐? 이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 그만큼 인격과 그만큼 사람이 실력을 갖췄냐? 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끊임없이 누구와 관련돼 있다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 그 일이 작다 크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맡겼다는 것이 감격과 기쁨이 이 일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에 비해서 나는 왜 이런 일을 시키느냐? 그 헛소리하는 그놈이 나쁜 놈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하나님이 그 높은 수준을 갖고 우리 같은 것을 상대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끼리도 서로가 도토리 키재기해가면서 서로가 신분을 따지고 많고 적음을 따져 주눅 들고 열등의식에 빠져 날마다 여러분 분노와 원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을 때, 우리보다 이 땅에 월등한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쓰지 않고 행색도 다르고 말 한마디 하면 빨리 알아듣는 지식이 있고 또 여러분 뭔가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여력과 여건이 돼 있는 사람 대빵 많은데 왜 하필 너입니까? 이게 얼마나 크나큰 영광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여러분 화장실 청소든 그 일이 여러분 대단하게 밖에 나가서 무사람이 이목을 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왜 일이냐? 이러니까 이미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 근본적 싸가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주둥이로 뭐라고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거예요. 그렇게 장난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 같은 게 왜 필요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너 그 일을 하라고 맡겨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알아야 몰라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주는 누가 무슨 일을 했다, 겉으로 보여주는 편하고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크다, 좋다, 나쁘다 이걸 구분할 때 똑같은 안목으로 그렇게 판단하니까 그 인간이 엉터리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달라야지. 넌 몰라서 그래. 그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원하시지. 여러분 이 일이 감격이고 기쁨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여튼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 집에 가서라도 꼭 하세요. 성질이 별로 안 좋아서 시간이 지나야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되게 하는데 왜 하필 너 같은 걸 씁니까? 성질 지랄 같고 똥꼬집 대단하고 세상 일에는 환장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하찮은 일에 생색만 내려고 하는 거지 같으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교회 안에 저건 아니다 그런 인간도 있죠. 아이 참, 가만히 있으면 본인이겠지 뭘 그래.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같은 직분을 갖고도 있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나를 필요로 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우리에게, 오늘도 기력을 회복한 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고 하루 일과의 기고 동작하는 것도 주님의 은총인 주제에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 너 따구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고 하냔 말이에요. 이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저를 필요로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할 줄 알아서 하나님 그 일을 내게 맡겨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아멘 안 하는 사람이야 무슨 사연 때문에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땐 예상하는 건 돈 때문에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직 그 인간은 돈에 환장이 있으니까 돈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관심을 표명하겠지.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를 숱하게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예배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에 관해서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의 존재를 확인케 하시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돈과 관련돼 있으면 그건 팔자가 더러워요. 아닌 말로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돈에 관심 없어서 금요한 그 꼬라지로 살아요. 꼬바 이렇게 꼭 맞는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요. 꼭 엉큼하게 눈만 껌뻑껌뻑 끄고 아주. 지금까지 당신이 여러분 돈에 관심 없어서 지금까지 돈에 환장했는데 그 모양 그 꼴인데 뭘 그래. 네가 애쓴다고 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었고 네가 수고한다고 해서 손에 움켜질 만한 돈이었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길 원하여 무릎 꿇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우리가 여전히도 지 더러운 쏘가지는 변함이 없고 세상에 이르은 과거에는 그릇된 일에 마음을 쏟았던 인간이 장소만 바뀌어 쭈그리고 앉아서 착한 척 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뭘 이렇게 또 대놓고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지.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누가 다뤄?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거지. 여러분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도 벌써 여러분 심통이 나가지고 마음이 불편한 그런 모습으로 쭈그리고 앉았는데 뭐 우리가 보기엔 야 너 가 그러면 끝날 일을 주님은 그래도 다 빗자루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 앉혀놨는데 뭐 빗자루는 언제 쓰는 줄 아시죠? 그래 여러분 아무 소리 안 하고 주여 거두어 주신 것도 은혜고 이제라도 기회가 있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보낸 세월 죄송하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뭐 그런 마음도 가져야지.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착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뭔가는 변화는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마음 가운데 부끄러운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사람이 점점 뻔뻔해지게 되는 것은 이 마음의 감각을 잃어버려요. 왜 감각을 잃어버리는가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 세상에 더럽고 못된 것들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다 허비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될 감정이 없는 거예요. 감격하고 기뻐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목사가 약간 언성을 높여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면 목사하고 맞설 생각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분주하고 바쁜 중에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야 내가 얼마나 지금 환경 속에서 내가 망가지고 있는지 내가 떼먹고 더러워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살필 겨를도 없이 우리는 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요새는 큐티도 하고 콰이어 타임에 무슨 뭐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다른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되풀이해서 곱씹고 되풀이해서 생각하면 그 말씀이 서서히 한 단어와 문장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그 행간 속에 있는 의미가 여러분 느껴지고 근데 그거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 것도 누가 말 한마디 하면 비유로 건네는 얘기를 감정으로 받아서 너 뭐라고 그랬냐고 싸우려고 하니까 얘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는 문제가 아주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불행한 일은 하나님의 전에서조차 여러분 그 소통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돈에 마음을 두고 있고 목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그러니까 이 차이가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놓고 또 어디 가면 또 지가 또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또 환장할 일 아니에요. 옆에 사람 보고 다 저 얘기에 귀에다 바싹 대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세요. 크게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니까.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에 누구도 하고 싶다고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셨을 때는 자기가 열심히 충성하고 죽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늘 변함없이 갖도록 힘써야 돼요. 이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능력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더 어려워요. 근데 놀라운 거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은 능력과 관계없어요. 그 꼬라지 그 형편에도 얼마든지 주의 뜻대로 살아요. 근데 자꾸 당신이 능력을 달라고 하는 조건을 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네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최고의 자리에 무사람이 이목을 끌고 대단한 칭송 속에 있는 걸 원하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안 되니까 능력도 돈도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고 사기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능력이 있든 없든 그 처지에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헐벗은 자를 교회에서 안 받아줍니까? 여러분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립니까? 병들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답니까? 왜 우리는 화려한 복장에 좋은 차에 무사람이 이목을 끄는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야 된다고만 생각하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자기의 탐욕스러움에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세요? 그 처지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그 처지가 당신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누구한테 뽐떼 보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목사에게 없을 것 같아요? 목사에게도 있어요. 성도가 몇 명 모이느냐, 얼마큼 큰 규모냐, 이런 거 따져요. 그리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인데 그런 부류끼리 어울려요. 저는 특정적인 누군가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꾸 여러분 뭔가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 야망에 의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요. 아무런 관계없어요.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데 여러분 빌기도 괜찮아요. 굽이는 황소를 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형편 따라 여건 따라 뭐가 문제예요? 헌금할 때는 옆에 사람 보고 하면 안 돼요.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꽁들이 자꾸만 싸운다고 그러더라고. 발전기가 돼서 그러는지. 그래서 꽁들이 자기네끼리 싸워가지고 꽁들도 키우는 사람 오니까 안경을 씌워놨더라고. 다른 거 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다 안경 써야 되겠더라고. 다 옆에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전혀 문제 없어요. 다 착한 척하고 앞을 보고 있으니까. 문제는 언제부터 일어나요? 예배 끝나고 서로 얼굴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헌금하는데 왜 그의 편내가 이유고 그 인간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주님 바라보고 하면 되지. 근데 주님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꼭 옆에 것을 따져요. 꼭.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 은혜는 하나님이 각별하게 자기에게 은혜를 줘서 누리게 됐다고 말은 하면서도 넌 왜 하나님이 너에게만 주시는 듯한 그 은혜를 따라 주님 바라보고 왜 헌신 안 해요? 왜 남들이 하는 만치만 하면 된다고? 나쁘잖아요. 꼭 이런 얘기하면 하여튼 여러분 분위기가 안 좋지만 내가 분위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저는 예상을 했지요. 여러분도 보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혀 저는 상처가 안 돼요. 일단 저하고 줄다리기 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처럼 독한 사람을 만난 게 30여 년이 되기 때문에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도 보통은 아니죠. 물어봐요. 보통 사람은 다 대통령 하는 거고 보통이 아닌 우리는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필요로 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괜히 자기 착각에 빠지지 말아요. 목사가 됐다고 대단한 겁니까? 목사가 되면 책임과 의무가 늘어나는 거지. 장로가 됐다고 대단합니까? 개폼 잡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했으니까 장로가 된다 이러니까 망조야. 이제부터 할 일이 있다 그러고 장로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일이 있다 그러고 장로가 되니까 더러운 짓을 하죠. 내가 지금까지 교회 얼마큼 헌신했는데 봉사했는데 이 얘기만 하거든. 근데 장로가 됐다는 건 이제부터 네가 과중된 일들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아멘이 시원치 않은 걸 보면 남편이 장로일 가능성도 커요. 또 지 남편 거지 같다고 그러면 싫어하니까. 대부분 장로가 거지 같으면 그 마누라도 거지 같아요. 다 유유상종 아니야. 그런 것들 여러분 장로로 만들려고 환장된장에다 그것도 망조예요. 그 더러운 짓 한다고. 그래놓고 그 장로는 내가 장로 언제 하려고 해서 내가 하냐고 거짓거리하고. 집구석이 더러워져요. 덕이 안 되고. 이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지만 이 얘기할 때는 분명히 여기 누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물질 이것은 있으면 좋겠으나 없다고 해서 주의 영광을 못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 처지, 그 형편, 그 여건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의 이목을 끌고 주님이 흡족히 여기실 만큼 신실한 삶이 누구든지 가능해요. 문제는 뭐예요? 네가 문제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할 때 당신의 마음 가운데는 무사람이 이목 때문에 더 엉뚱한 짓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능력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만 능력은 받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은 뭐냐 하면 끝까지 주님 배울 때까지 유혹과 미혹을 극복해 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신앙을. 우리 주변에 한때 여러분 누군가에게 대단하다고 불려졌다가 비참해진 사람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을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늘 말씀을 쫓아 늘 기도에 힘쓰면서 날마다 이기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최후 승리를. 삼손이 괴력을 지녔고 어떤 누구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던 만큼 그에게는 약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약점이 다 있어요. 신앙생활에 세상에서는 얘기를 해요. 너 약점과 강점이 있을 때 강점을 더 발휘해라.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다가 네가 강점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 것을 너는 하찮게 여기지 말아라. 세상에는 각자의 강점으로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약점을 보완하고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은 모든 부분에 완벽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부분이 탁월하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강점은 뭐냐 하면 그것은 좀 더 보완하거나 좀 더 노력하면 얼마든지 탁월해질 수 있다는 것일 거예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약점을 보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했어요. 우리의 유혹은 그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기도할 때도 보면 대단한 기도를 해요. 뭐 폭포수 같은 은혜, 장대비 같은 은혜.
주문 뭐래요? 그 인간은 떠내려갔는 걸. 장마를 모르시는 모양이네. 장대비를 모르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위대하지 네가 위대하려고 그러면 됩니까?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서 늘 돕고 함께하여 책임져 줄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 근데 신실한 사람이 되려고 안 하고 자꾸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이게 달콤한 유혹이 돼요. 그런데다 그 약점을 틈타서 어둠의 세력이 간교하게 도전하면 백이면 백 다 넘어지죠 뭐. 여러분, 비행기 활주로 에도 늘 이물질이 없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애쓰는 줄 아세요? 그 어마어마한 모든 세상에 그 모든 과학이 집약된 비행기가 연료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어떻게 기체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새가 날아가다가 엔진에 빨려 들어가면 엔진이 불나면은요 큰 위기예요.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비행장 주변에서는 새떼들을 쫓는 사람이 있고, 그 비행장에 여러분 이륙하고 착륙하는데 돌들이 없도록, 이물질이 없도록 제거하는 일에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약점이 다 있어요. 약점이.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이 뭐냐면 과거의 우리의 생활 습관과도 관련되어 있고, 과거의 죄의 여러분 습성과 관련이 있어요. 어떨 땐 여러분이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공고함을 느끼거나, 신앙생활 하다가도 자꾸만 마음 가운데 나약한 마음이, 허무한 마음이 틈타게 될 때 어둠의 세력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옛날 내가 즐겼던 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내가 재밌게 이날 놀았던 그 친구한테 한번 연락해볼까 이렇게, 남들은 그렇게 일상으로 하는 건 나에게까지 거 한 번쯤이야 이런 생각에,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은 지금도 현재형으로 무수히 많아요. 마침내 워낙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도 통제할 힘이 없는 이 삼손은 이 여성들 때문에 늘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요. 여성들이 무섭잖아요. 하여튼 그건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그렇게 무섭게 만들었어요. 뼈다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런 간교한 도전 앞에 이 삼손이 그 앞에 거꾸로져요. 참 여러분, 우리가 유혹받는 건 다양하게 받아요. 누군가는 이성적인 일에 강하지만 누군가는 물질에 약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난히 자기 자존심을 이유 삼아서 일들을 늘 그르쳐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자기 상처 때문에 자격지심,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의 외모나 그의 모든 위치와 지위를 보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정작 그는 그렇게 마음 가운데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과거 얘기를 하면 얼굴이 벌개지고, 자식 얘기하면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학력 얘기하면 여러분 부들부들 떨고, 약점이 다 있다고요. 근데 세상적 약점은 괜찮아요. 근데 그 약점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함락시키려고 하는 그 원수마귀의 통로를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 원수마귀가, 그럴 때 방법이 있어요. 그런 일에 관해서 고백하면 돼요. 때로는 나는 그것이 아킬레스건인데 누군가는 전혀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할 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지만 그 인간도 만만치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집구석에 다 문제 있어요. 사실은 솔직히 나도 이렇게 얘기하면 겉으로 보면 멀쩡한 집안이 없는 거예요.
부부끼리 갈등이 있고 자식의 문제가 있고 뭐가 겉으로 볼 땐 문제일까 싶으나 그러나 저 내실 안에서는 한숨을 쉬고 근심하고,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는 약점이 늘 보완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하나님, 저는 꼭 그럴 때는 마음이 상합니다. 교회 생활에 교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의 일들을 기도하면서 보완해 나가고 극복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약점을 간과하게 되면 원수마귀가 치명적으로 마침내 우리를 넘어뜨리는 약점으로써요. 삼손은 그렇게 비참해졌어요. 두 눈은 뽑혔어요. 두 눈이 뽑혔다는 건 뭐예요? 내일이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미래가 없잖아요. 노줄에 매였어요. 이게 뭐예요? 마음껏 괴력을 갖고 활보했던 그런, 이제는 제약받는 인생이 됐어요. 통제받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어요. 연자맷돌을, 짐승이나 돌려야 될 연자맷돌을 돌려요. 채찍질을 당해요 하면서요. 이게 뭐예요? 고생은 있지만 열매가 없어요. 이때 나오는 노래가 뭐예요? 있을 때 잘해, 그 말 아니에요? 능력이 언제까지나 있습니까? 필요를 따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아낌없이 써야 될 일을, 그 괴력을 빙자하여 자기의 정욕적인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블레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들을 장하고 있을 때, 무사람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블레 사람들 보기만 하면 꽁무니 빼고 도망가고, 그들이 다니는 큰 길을 못 다니고 저 뒤에 골목길을 다닐 때 이 삼손은 오만대 여러분 가슴 피고 마음껏 다녔단 말이에요. 우리 블레 사람들이 도망가도록, 그들이 겁을 먹고 꽁무니 빼도록. 거침없이 지 맘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자기 맘대로 다 할 수 있었으니,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 거야? 아니면 여러분 깡패들이 미인을 얻는 거야? 여러분 그를 누가 가로막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무사람이 여러분 뭔가 정을 통하고 싶어도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를 자기 손에 놓고,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오히려 예속되어져. 그래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능력이 있어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은혜를 구하는 걸 보면 다 믿음이 좋은 건지, 하지만 저는 다 그렇게는 안 봐요. 제게 선별은 불가능하지만 믿음이 아니라 형편 때문에 무릎 꿇을 수도 있잖아요. 형편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환경이 개선되거나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진득하니 예배에 동참할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신앙이 뭐예요? 환경과 관련 없어.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하나 풍요로우면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로워지면 내가 부러워했거나 시기했던 그들처럼 나도 못된 짓을 마음껏 해보자, 이런 심사가 아니라는 거지. 하여튼 나도 돈만 있어봐라, 나도 하여튼 백화점의 VVIP 그런 매장에 가서 막 값도 묻지 않고, 제가요 어디 그 명품 매장 하라면 들어가면 가격표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가격표와 관계없대. 저거 그러면 끝나는데, 지금 여론 표적은 나는 언제나 그런 걸 한번 해볼까 지금 그러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명품 주문이요, 명품만 갖다 놓으려면 그걸로 끝나잖아. 명품을 넣어 놓아야 될 또 여러분 공간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금 접시가 있다고 해서 해결될 일 아니야. 금 접시가 있으면요, 금 스푼에, 금 젓가락에, 금 나이프가 있어야 돼. 그뿐이야. 그걸 넣어놓는 또 이제 진열장도 있어야 돼. 그것뿐이야. 그거 되려면 식탁도 바꿔야지, 의자도 바꿔야 되고. 그것뿐이야? 아니 여러분, 그 금접시에다가 된장찌개를 담아 먹겠어? 그러니까 날마다 그 짓거리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식 새끼들은 유산 상속 때문에 딜이 싸우다가 풍비박산돼 버려. 제일 좋은 건 없는 게 제일 좋아. 없으면요, 하여튼 가족들이 똘똘 뭉쳐. 똘똘 뭉쳐. 왜냐하면 추운 겨울에는 붙어 살아야 춥지 않으니까. 살만하니까 다 찢어져서 사는 거야. 거기다 성질 나면 여러분, 방문도 배꼽 누르고 못 들어오게 하고, 벌컥벌컥 문을 열면 또 무식하게 노크도 안 한다고 자식 새끼한테 욕먹고. 그러니까 집구석에 제일 여러분 행복해지는 방법은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거예요. 식은 밥 양푼에 집어넣고 숟가락이 막 휘어지도록 눌러서 비벼가면서. 그때가 여러분 형제들끼리, 가족들끼리 그랬어요. 지금은 개판이지. 개판. 너 잘났냐? 나도 잘났다 그러고. 웃기는 건 형제들끼리도 서로가 시기와 질투가. 옛날은 달랐다는 거예요. 옛날은 어느 형제가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 2개를 딱 똑같은 걸 주웠대요. 근데 갑자기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동생이 갑자기 그 금덩어리를 강물 속으로 풍덩 빠뜨려 버려요. 그 깊은 강물 속. 형이 놀랬지요. 야, 너 왜 그래? 왜 그래? 형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는데 갑자기 형께 더 크게 보이더라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형이 없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럼 내가 2개를 가졌을 텐데, 이런 생각이. 이놈의 금덩어리 때문에 그네가 버렸어. 그랬더니 형이 확 버리더니 나도 그랬어. 그랬다니. 옛날엔 그랬대. 옛날에는. 예? 그놈의 금덩어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형제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해요. 지금은 저질러 버려. 아니 여러분, 형제끼리 여러분 살인의 일들이, 집구석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주님께 시선을 두길 바라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괜히 위대한, 거룩한, 엄청난, 대빵 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건 신실한 사역자예요. 신실한 사역. 그 제가 신학생들한테 늘 얘기해요. 너 될 수 있으면 너희들은 목사 되지 말아라. 이미도 있는 목사들로도 지금 복잡하다. 너희까지 와서 그 복잡한 데 끼지 말아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이 사명을 준 게 사실이라면 목숨 걸고 그 일을 가라.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목사가 아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신실한 사역자다. 우리도 마찬가지. 괜히 대단한 이런 얘기하지 말고 신실하게 사세요. 신실하게.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은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왔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올라온 목적하고 좀 틀어진 모양이죠. 이게 맞지 않는 모양이지. 방법은 목사의 설교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쏘가지를 바꾸세요. 이해가 되지요? 맞지 않으면 내가 맞추면 되지. 근데 요새 이상한 사람들은 교회를 지 마음에 들도록 만들려고 그러더라.
교회는 이미도 존재했고 오랫동안 많은 성도들이 출입하여 은혜 생활하는 데 지장 없고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존중히 여기요, 네가 뭐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네가 맞춰요. 네 마음에 듣는 교회를 다녀보라고 해서 교회가 많은 거 아니야? 골라먹는 재미로. 네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녀서 과연 내 마음에 드는 교회는 뭘까? 그거 찾아보라고. 두 번째로, 네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가 네 마음에 다 들지 않거든 네가 교회를 만들어. 세 번째, 그래도 그 세월, 더러운 세월을 보내고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내 마음에 드는 목사를 세워서 해보겠다고 해도 결국은 교회는 네 마음대로 안 되거든. 늦지막히라도 죽기 전에 네가 좀 고쳐봐. 그럼. 근데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내고 늦지막히 여러분 후회한다고 그러고선 이제서 달라지는 건 불행하잖아. 어차피 세상은 네 맘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배 아파서 난 내 새끼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낯선 사람들끼리 만난 그 교회 안에 어떻게 네 맘대로 돼? 각자가 다 네 맘대로라면 얼마나 더러워져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이유가 되어줘 주의 말씀을 따라 살펴가며 기도는 자기를 꺾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써가면서 그래야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목사도 지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길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결정을 쫓아 갈등 끝에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수용하고 감사하면서 걷는 길이니까. 그런데도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못된 건 뭐냐면 내 성향이 더 드러나고 내 취향이 드러나고 내 똥꼬집이 다양한 명분과 핑계로 드러나는 거예요. 대단히 경계할 일이지. 소위 이런 거예요. 그만큼 신앙생활 몇십 년 했으면 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아닌 말로 하나님이 기르시는, 예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면 우리는 더 양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다워질까요? 양다워지고 있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땐 누굴 위해 오냐면 양을 위해서 오세요. 병들어도 그 양을 위해서, 죽어도 양으로 죽은 그를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여 돈 몇 푼에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마침내 그는 비참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그에게 머리카락이 잘림으로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한 그가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건 아직도 그에게 주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유는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허락하신 기회, 다시 하나님이 여전히 거두지 않는 그 사랑에 부응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때 잘했어야 했다는 걸 후회스럽게 느끼지요.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모욕을 당할 이런 처지가 될 줄 진작 알았다면 내가 그때 달콤한 제안 앞에서도 단호하게 조치해야 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매너라는 이름 아래,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예의라고 하는 이름 아래 어둠의 더러운 도전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낮아지길 원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거슬려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왕의 명도 거역하는 다니엘처럼 기꺼이 그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일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기꺼이 그 일에 단호하게 조치하는 거죠. 마침내 모욕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난날
그렇게 자극하고 도전하는 일에 내가 정신이 혼미해졌고 날마다 재촉하는 데릴라의 얘기에 내가 그만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 내가 어리석었지. 그러나 그가 오늘 겪고 있는 것은 혹독해요. 왜 하나님이 혹독한 일을 주세요? 그 일이 후회스럽도록 만들어줘요. 그 일이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죄는 어떻게 들어와요? 괜찮은 것처럼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은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짓거리하면 하나님이 아픔을 겪게 해요. 그리고 충분히 그것에 대한 후회가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깊은 깨달음이. 왜 우리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으로도 부족할까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이미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 이미 기록되어 손에 쥐어진 말씀 읽기만 하고 낯장만 넘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다보게 하시고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게 하는데 왜 우리는 그것으로 교육이 안 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못돼서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못된 인간 우리를, 부모마저도 포기한 우리를, 끊임없이 좋다 싫다는 사람이 끊임없이 인간관계에 갈리고 있는 우리를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만큼 가능해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삼손은 뭐예요? 그 기회를 위해서 그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삼손은 저는 확신해요.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음을 믿는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신 기회를 불행하게도 유혹 앞에서 꺾어지고 지금까지 겪지 못한 수모와 고통을 겪으면서 후회했으며 그래도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사랑으로 허락하신 기회를 따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남은 생에 후회함이 없이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설교도 했어요. 우리가 만나는 일들은 겉으로 볼 때는 일상일처럼 보이지만 배후에는 영적인 일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일이 오늘 본문 속에 여실히 드러나지요. 23절에 블레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랬어요. 24절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해요. 이 얘기가 얼마나 더 모욕적인 일입니까? 그는 그들 다곤 신전에 모여서 이렇게 모든 승리를 주고 저 삼손이 우리를 괴롭게 했던 바 삼손을 우리 앞에 이렇게 굴복시킨 건 자기네 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대는 사람이 전쟁과 전쟁을 일으켜도 그 전쟁을 어떤 의미로 인식했냐면 각자 섬기는 신이 이기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나가면서 그들은 그 신의 대리자로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어느 한쪽이 지면 그쪽 신이 이긴 거예요. 또 이기기 위해서는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신의 이름으로 나가죠. 삼손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면서 다곤 신전에 모인 그 블레 사람들이 자기네 신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모욕해요. 그들의 신 다곤이 하나님의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모욕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끌려나가 기고만장했던 그는 많은 군중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에 분노하여 던지는 그 어떤 것에 맞기도 하고 이것저것 들려지는 소리에 여러분 몸을 막 움직이고 팔을 들고 발을 들어야 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처지에 이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웃음거리였습니까? 이럴 때 들리는 노래가 뭐라고? 있을 때 잘해. 그 말. 있을 때 잘해.
아직도 그래도 어려운 처지에 그만큼 남아있는 것 감사하고, 아직도 그 기력이 있을 때 감사하고, 남은 힘으로 주 이름을 부르고, 남은 기력으로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헌신하고,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삼손이 마침내 또 끌려나갔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요. 그리고 그들에게 채찍질을 가면서 제주를 부리게 만들고, 일부러 제주를 부리겠다는 건 아니지만 후려치는 채찍 앞에 자절지게 소리 지르는 건 그들에게 오히려 만족스러운 일이었어요. 뚫려 패며 그것 때문에 피해 도망다니는 그 모습은 그들이 여러분 자지러지게 좋아할 일이었어요. 삼손을 두 기둥 가운데 세웠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는 어린 소년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곳으로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말하죠.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했는데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삼손이 그곳에 나와 제주를 부린다는 얘기에 남녀가 3,000명가량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도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도 그곳에 있었고, 또 하나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었으니까 인산이네. 이 당시에 그들이 건축 기술이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 벅찰 만큼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어요. 삼손이,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했던 삼손이 어떤 꼬라지가 됐는지를 보려고 몰려든 거예요. 이미도 그의 머리카락은 자라기 시작했고,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드디어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내게 맡겨준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했을 거예요. 때로는 앞이 안 보이면 더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죠. 때로는 그래서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는 것은 더 자기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미 두 눈이 뽑힌 그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더 주님을 깊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그는 천국을 바라봤을 거예요. 결심하고 다짐했던 그는 이제는 내가 부끄럽게 살아왔던 일들에 관해 하나님이 다시 한번 허락하신 기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안았어요.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 껴안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블레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지난 날은 후회스럽지만 다시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허락하신 이 기회를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혔어요. 그 집이 곧 무너졌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보다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 충성된 사람으로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여하신 사명과 그 임무는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주는 권한과 형편과 요건을 갖고 당신이 지금까지 하지 못한 정욕적인 일을 그걸 빙자로 해서 더 더러운 죄를 일삼겠다는 뜻입니까?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는 그 생각은 갖지 않아요. 순수한 마음의 동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형편이 좋아지고 남다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서게 되거나 무사람이 이목을 끌게 되거나 서서히 그의 이름이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거나 곳곳에 사람들에게 칭찬 소리가 들려지면 어둠의 세력이 틈타죠. 더 놀라운 건 그 위치, 그 형편에 누구도 바르지 못한 일이 보일 때마다 즉각적으로 그런 일을 얘기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이젠 더 놀라운 건 그걸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는 더 부패되고 썩어 냄새나고 썩은 곳에서 구데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래도 갸녀린 숨을 몰아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믿음이 파산이란 양심이 화인맞은,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인간 같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길 원해요. 그 기회마저 사람이 외면한다면 그는 성령을 거역한 사람이 돼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는 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주의 말씀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당장 짊어지고 온 당면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드리세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남은 생애를 사십시오. 이젠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정말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당신이 원하는 그 수준에 이르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당신이 원하는 그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나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 처지에도 당신이 밝게 웃으며 영향을 끼치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얼마든지 주님이 흡족히 여기실 만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지금까지 부끄러웠거든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지. 내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립니다. 천국이 있는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이상은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는 말. 이제는 내가 맡겨진 일들 앞에 주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여 목숨 걸고 헌신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를 바라요. 크게 아멘 하십시오. 꼭 무슨 말기 암 환자들을 모아놓고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많은 세월들을 부끄럽게 살았으니까 앞으로 살아왔던 인생은 누구?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몇십 년이 자기의 인생의 연륜을 말할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은 누구도 보장 못해요. 오늘부터는 뭐예요? 하루살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애는 내가 몇십 년을 살았다고 말하지만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이 내가 몇십 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의학적으로 해보면 요새는 연령이 80대, 80세, 90세 얘기하지만 100세 시대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을 이제부터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는 건 뭘 위해 살아요? 죽음을 위해 살아요. 죽음을 위해 지금 산다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을 다 죽어. 왜? 죽어야 천국 가니까. 아멘 안 해도 다 죽어요. 사람이 겉으로 봐서 몰라요. 여름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병상에 누웠다가 몇 달 있다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죽어야지 그러면서도 계속 지금까지 사시는 분들도 있는 걸 보면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예?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이 땅을 떠날 때는 그분이 이 땅에서 몇십 년 동안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앞으로는 얼마큼 사는지 모르지. 우리는 마침내 죽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엔 천국이에요. 살았던 그 숱한 나날들이 후회스럽고 죄송스럽거든 이제부터는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사세요. 주님이 다시 한번 허락하신 기회인 줄 알고 크게 아멘 하십시다. 젊었을 때 다 미친 짓 했잖아. 더러운 짓 했잖아. 이제는 주를 위해 살 때가 됐지. 괜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개폼 잡지 말아요. 진짜 우리의 실력 발휘는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 운동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래서 권투 선수가, 태권도 선수가, 그리고 실력 발휘는 가서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라 경기장 가서 하는 거예요. 경기장 가서. 우리의 실력 발휘를 오세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밖에 나가면 여러분 쫄장부가 되잖아. 삶의 현장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고 교회에선 장로 권사 집사라고 거들먹거리니까 이게 미친 짓이지. 이게 엉뚱한 짓이지.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귀에다 바싹대고 그쪽은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자, 시작. 좋은 말 할 때 물어봐요. 참 우리 엉터리예요. 엉터리. 이런 엉터리라는 얘기를 웃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랍지요. 다시 한번 허락하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곧 우리도 언젠간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을 떠나가야 되는 사람,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제부터 죽도록 충성하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 일보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부터 하는 일이 배나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엉터리 같은 사람은 지금까지 교회 충성하고 교회 짓는 일에 헌신하고 이것저것 막 얘기하더니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일을 뜯어먹고 살더라고. 그리고 죽을 때는 비참하게 죽어버리더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하는 일이 더 중요해. 이제부터 더 죽으라고 해야 돼요. 죽으라고.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역에 대한 의욕이 일어나고 또 실제적 사역의 결실과 열매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지요. 할 수 있거든 말이지요.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참 엉터리예요. 인간이 참 못됐지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온전히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내 평생 슬프나 즐거워 이 몸을 온전히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다 두루마리에도 기록할 수가 없고, 먹물로,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는 일이요,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요, 내 주변의 사람들도 알고 있는 일이요, 지난날 과거에 기억하고 싶은 것과 더불어 기억되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입니다. 위기를 벗어났다 하여 그릇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순간을 벗어났다 하여 또 여러분 자기의 탐욕스러움과 정욕으로 살아왔던 우리, 주님 다시 한번 허락하신 기회를 쫓아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전적으로 동의가 되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담대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